사무엘상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부귀와 영화, 장수, 돈을 구하지 않고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원어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태도입니다. 이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구한 것이고, 둘째로는 부유한 자뿐 아니라 미천한 자의 말에도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달라고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욕을 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잘못된 소문을 마치 진실인 양 전달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이는 잘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먼저 잘 듣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되지 않은 말은 섣불리 말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사무엘은 누누이 강조한 것이 사울, 너는 야훼의 음성을 잘 들어라였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청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겸손했고 대화도 잘 되던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됨으로 인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태도가 무례하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리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것이 원래 그의 참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시켜 아말렉에 관한 한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진멸법으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그 당시 문화와 역사 속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를 그렇게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결혼시킴으로 인해 언약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이유는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행군할 때 형제 나라를 도와주기는커녕 약해서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인도하심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고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골라서 남겨두었습니다. 야위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죽였습니다. 이는 아각 왕을 남겨둔 것은 자기의 승리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에서, 그리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책망하자 사울은 즉각적으로 회개는커녕 도리어 백성들이 끌고 왔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되었다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울의 태도는 쉽게 말해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남겨둔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기서 사울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타자처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좀 남겨둔 것 가지고 뭐 그리 극성입니까? 사울은 뻔뻔스럽게 이런 식으로 자기 허물과 죄를 가리게 바빴습니다. 그러나 숨은 패부를 살피시고 사람의 감추어진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불순종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실 사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노략물을 다 불태워버리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노략물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자기한테 반항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결국 사람을 두려워해서 선택한 것은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패망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선택하면 순간은 고통을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죄의 크기로 비교해 본다면 사실 다윗의 죄가 사울의 지은 죄보다 더 중대하고 컸습니다. 사무엘 11장에서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성경에서 사형에 처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그는 밧세바가 자신을 유혹했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 아무 핑계 없이 즉시 자신이 죄를 진심으로 인정한 후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에 대해 온갖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자신을 방어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끝내 징계가 무서워서 마지못해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하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사울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다면 즉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듣는 마음과 잘 순종하는 마음, 변명하지 않고 즉각 회개하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